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의 예수 믿는 가치가요 굉장히 귀한데 그걸 모르니까요 목사가 참 답답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전화국에 가서 KT에 이제 제가 외국 가기 위해서 이 전화기도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그 준비를 한다고 갔는데 KT인데 이 정상 KT의 본사에서 월급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KT 플라자니까요. KT 정식 직원들이에요. 제가 전화기 이렇게 만지면서요,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나보고요, 기계를 잘 만지신 것 같다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나이보다 기계를 잘 만진대. 그래서 내가 나 옛날에 이런 직장에 다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참 좋은 직장에 다녔네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간증을 하니까요,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딱 상담하는 사람이 쭉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의 총대장이에요. 상담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것을 제가 불과 한 2, 3분에 간증을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전도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오시는데 박스를 싣고 다니면서 낮에 밤에도요 계속 박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당 나올 시간 없어요. 여러분, 박스 한 달 내내 주어봤자 1, 20만 원이에요. 아무리 많이 주어봤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나오거든요. 그분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초청하는 그분이 1960년대 이하이대를 다녔으면요 정말 똑똑한 자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국 가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2달만 있다 오세요. 그래서 2달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와야 되지만요, 목사님 2달만 저하고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눕시다. 2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내용이 예수 믿는 가치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 듣고 느낀 점을 이제 써라 했어요. 느낀 점을. 그러니까 학생이 둘이서 써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은 대학원생인데도 교회 목사님이셔요. 또 한 분은 전사인데, 이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바람이 되겠다. 진짜 예수 바람이 되겠다.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 바람이 되겠다. 이 세상에 너무 가치 있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젯밤에 너무나 많은 시간 고민한 말씀이에요. 대통령 선거 어제 투판 날입니까? 마지막 날.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답을 얻어서 답.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피차 서로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날 다 봐요. 나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빛은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은 빛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빛은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빛은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은 빚지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요, 얼마나 큰지,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빚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진 적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도 몸둘 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 진리요, 다른 건 여러분 거짓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결론, 오늘 낮에 나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결론 맞지요? 예수 믿는 것만 진리다. 오늘 우리 임봉희 성도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낮에 기도한 내용, 말씀 전한 걸 그대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빛,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너무 큰 사랑의 빛이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 받았는데 조금만 해주면요, 자녀들이 빚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할 바 다 했다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요, 자녀들이요 부모 마음 압니까? 몰라요. 부모 마음은 부모 나이만큼 돼야 알아요. 부모가 80이다 80 돼야 부모 마음 다 안다니까. 어릴 때 부모 마음 알아요? 열매가 아빠 마음 아냐고? 모른다고. 아빠 만큼 돼야 알아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 할머니 나이만큼 돼야 안다니까. 인생은 그 경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내가 그랬어요. KT에 가서 그 월급도 말이죠,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그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앞에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직장이지만 그래도 그 직장 다니는 게 여러분의 간증하기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믿는 사람, 예배당 가는 거 말고 내가 사랑에 빚졌다 평생,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빚, 알겠어요?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한 100억 좀 주면요, 여러분 감당 못하죠. 그 어떻게 평생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느낌 못 느끼면요, 어떻게, 내가 실제로 예수 믿는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를 따라오거든 너 목숨도 버려라 이랬습니다. 했다니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치대로 믿으면요, 가치대로 이제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세상은 진실하지 않아. 사람에게 여러분 투자해 보세요. 사업에 투자해 보세요. 직장에 여러분 애쓰고 힘써도요, 어느 시간 되면 직장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확히 셈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직장에 그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받는데 그 직장에 수고하는 거요, 반의 반만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귀하게 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겐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나님께 복받아 살아가는데 왜 빚져? 사랑의 빛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평생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면요, 사랑 주는 게 쉬워. 내가 용서받았으면요, 남을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 어렵지 않아요. 용서받은 게 없다? 그럼 용서 못해. 사랑받은 게 없다? 그럼 줄 것도 없어. 맞잖아요. 받아야 주잖아요. 받아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귀에 좀 들리셔야 돼. 들리셔야 돼. 정말 그냥.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왜 간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왜 남의 부인, 남의 남편을 탐내? 안 되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살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독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저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독질이에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 욕심 가지래, 욕심.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욕심 안 가져요.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놈 것을 좀 뺏어 먹을까, 그런 생각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아, 저놈 걸 빼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 있어요? 자꾸만 주도 더 주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사랑은 내가 남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악을 행하면 안 돼. 악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요, 나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필요 없고요, 선을 행하면 돼.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고 사랑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는 중립세계가 없어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건데 하나요.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둘 건데 하나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샀냐? 여러분이 안.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이 5월달 오니까 쉬는 날 많잖아요. 쉬는 날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셔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수록 내게 주신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줘도 재미가 나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곡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요.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여러분 개인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이게 여러분이 거룩한 고민이 돼야 돼. 여러분의 인생 경쟁력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남을 이길 힘이 절대 없어요. 남보다 머리가 뛰어납니까? 남보다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남보다 외모가 뛰어납니까? 다 없어도 괜찮아. 주님 손 딱 붙잡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로 도와주셔. 왜 이걸 모르냐 그 말이요. 왜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거짓돼요, 참돼요? 말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몇 사람이 대표로 말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니까. 역사상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괜찮게 보여도 거짓된 거예요.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거짓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경우는 없는, 볼 때는 여러분 멋지게 보이죠? 아니란 거예요. 자,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누가만 참되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다 거짓된다. 이거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옳게 들으세요. 사람은 다 거짓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옮겨가도록 하셔요. 왜?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가가지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왕들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요셉이 총리를 될 때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수가 번성해 나갔어요. 번성해 나가니까 애굽의 황제 이름이 바로입니다. 바로. 이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직책이에요. 바로. 우리가 뭐 황제, 왕, 우리가 임금 뭐 그런 식으로 애굽의 임금의 이름은요, 임금의 호칭은 바로, 혹은 역사에 보면 파라오, 이들이 바로. 이 바로는요, 직책이 직책. 바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나라가 뭐요? 수상 그러잖아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주석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란 것이요,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뭘 느꼈다고요? 두려움을 느껴서 이들이 앞으로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이 군대하고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자녀들이 더 못 태어나게,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 했어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여자애만 살려드려 했어요. 그래도 애굽인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요, 계속 애가 태어나니까 왕이 산파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힘이 세가지고 벌써 애 다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낼 시간이 없대. 힘만 냈으면 그냥 애가 나와버리니까 너무나 건강해서 안 된대. 그러면 이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남자애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눈만 팔도록 국고성, 람셋과 비돔 이런 국고성을 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남자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 찾았어.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한번 찾을래요? 여러분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 때 죄야 외치게 됐죠. 저는요, 새벽에도 그래 기도합니다. 같이 참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녁에, 우리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저는 외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할 때 약간 언급했지만은, 장자를 죽는 재앙,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자 급해가지고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저 땅을 정탐해라 하니까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았는데, 그 지파에서 우두머리예요. 걔가 가장 머리가 좋고 이 지파를 이끌 지도자예요. 가서 정탐을 딱 해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요,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딱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포도 크기가 얼마만 했을까? 얼마만 했을까, 여러분? 나 대회 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두 사람이 끼고 갔다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그럼 포도알이 얼마나 크기에. 참, 저분이 저러니까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과만 하다고 왜 상상을 못합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포도 한 알이 사과만 하면 얼마나 맛있겠냐는 거예요. 그 달콤하고, 그리고 물기가 수분이 가득한 걸 칵 씹을 때요, 여러분, 이 작은 알맹이가 아니고 이만한 걸요, 칵 한번 깨물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딱 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은 너무 기름지다 하고 12명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두 사람으로 편이 나눠져요. 두 사람이로. 두 정탐꾼과 10 정탐꾼이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막 포도송이가 그리 크다니까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야, 좋다!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조용하시죠. 조용히. 너무 이제 백성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올라가면 막 그 땅에 있는 포도를 먹고 너무, 이래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 지금. 포도송이를 그 가서 먹는다는 생각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조용하시오. 조용하시오.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취하면 이긴다. 맞잖아요. 올라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10 정탐꾼은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이 거인족입니다.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맷돌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땅은 못 들어간다. 왜? 거인족이 사는데, 이 땅이 얼마나 무서운 땅이냐.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땅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는 땅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요, 좀 우리가 궁금해 생각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악평하게 그 땅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수렁이나 뻘이 있어가지고 뚝 밟으면요 쑥 빠지고 나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이 그 나쁜 땅 같으면 포도송이가 왜 나오겠습니까?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디서 약속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가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을 안 보고 뭘 보느냐? 현실을 딱 보니까 저 사람들보다 키도 커. 왜? 가나안 땅에 여러분 포도새가 이만한 걸 먹었으니까 사람이 건강했어요, 안 건강했어요? 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잘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요새는요, 초등학생만 되면 시집 보낼 수 있다니까. 얼마나 크든지요. 진짜로요. 얼마나 애들이 큰지 몰라. 나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장가간 사람 구분이 안 돼. 요즘 애들이요, 코미디 시커먼 게요, 이게 몇 학년인지 구분이 안 돼. 얼굴이 약간 이렇게 나이 든 상이면요, 한 30대 보이는데 고등학생이 그래. 요즘 얼마나 잘 먹었어요. 요즘요,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 엄마가 막 이렇게 좀 힘주면 애들이 꼼짝 못했는데, 요즘은요,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엄마가 딱 이러면 손 딱 잡는 거지. 야, 이놈! 엄마,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여놨던지.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게 몸도 크죠. 그러나 환경을 보면 맞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은 몸이 작고 그 사람 몸이 큰 거요. 또 가나안족의 땅에 사는 사람은 세계 최초의 철기 문화가 나온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세계사에 나오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 노입니까? 세계 최초의 철기 문화가 나온 것이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나님은 이왕지사 보내는 거요, 최고로 좋은, 뉴욕의 최고 좋은 땅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 땅은요 비옥한데, 하나님이 왜 비옥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비옥하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후손이 들어갈 때는요, 그 땅의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이제 요만하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는데 뭘 복을 주겠습니까? 환경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복 주셔. 하나님이 세상이 뭐 잘못합니까? 인간이 잘못한 거 세상을 심판하지요. 홍수로 심판하고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고.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잘 믿으면요, 몸뚱아리도 복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몸뚱아리가 복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준 몸 여러분 잘 믿어보세요. 건강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요,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아이고 죽기는 싫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 부르실래 할렐루야 하고 가세요.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요, 기쁘게 가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비교해도요, 아무리 사람이 커도 자기는 메뚜기와 비교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지금 정탐꾼이 보고하러 온 것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과 갈렙과 요수아가 한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정탐꾼이 이야기한 게 진실입니까? 열정탐꾼.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요, 두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면서 왜 올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왜 우리는 올라가면 그 땅이 삼킨 땅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부정적인 소리를요 너무나 잘 들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분 잘 믿어요? 진리를 잘 믿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 제가 진리 전하잖아요. 근데 잘 안 믿어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거 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안타깝잖아요.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바꾼다. 난 여러분이 한 달만 좀 기도하고 내 데 와서 항의하면 좋겠어.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라고 해야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 도와주셔. 회개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도 회개하라 말이에요. 철저하게 어영부영 믿지 말고요, 부인에게 잘못된 부인에게, 자녀에게 잘못된 자녀에게, 남편에게 잘못된 남편에게, 하나님께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지금도 제가 매일매일 회개할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딱 뜨니까요,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어젯밤에 놀라운 제가 은혜 주었는데 그걸 지금 전하라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누구 말을 듣느냐? 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요, 듣자마자 이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니,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요 드라마 만들고 시나리오 쓰고 연속곡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여러분 한 번에 짐작하지 마세요. 왜? 내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희망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왜? 미래가 없는 거요.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 내가 미래를 꿈꾼다고 꿈이 옵니까? 뭔가 있어요. 꿈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희망이 생겨요. 이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아멘은 여기서 해도 아무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 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휘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저는 오늘 저에게도 기도할 문제가 있어요.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기도로 결정해야 되겠다. 기도로 결정해야 돼. 실패하지 않아요. 왜 사업하는데 기도로 결정하지 않고, 왜 시험 치는데 기도로 결정하지 않고요? 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기도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거의 전부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자기 세계예요. 자기 세계. 자기 능력이 자기 세계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말도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죽겠다고 소리치니까 하나님께 살려줬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꿀이 흐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펴입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이번 주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읽으라 했는데 여러분 읽었어요? 읽으면 손들어 읽어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느 주간인지 몰라도요 성경 읽으라 해놓고 나서 그 주간 읽어온 사람에게요 큰 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소원을 주더라니까. 근데 이게 언제일지 몰라. 앞으로 3년 있다가 할지 몰라. 그러나 다음 주에 당장 줄지 몰라. 왜? 성경 읽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주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겠다 해도 우리 생각은 아니요.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데 우리 생각은 아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돼 하는데 우리는 안 돼.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까? 지금 열 정당권의 말은 사람의 얘기고 두 사람의 정당권은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따르는 겁니까? 열 정당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 같으면 하나님 여러분 복 안 줘요. 사람은 사랑만 하이고 믿음은 하나님께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성경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걷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 믿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줘요. 그건 감사한 일이. 왜? 하나님께 여러분 속한 자예요.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도 사람 의지해. 여러분 제가요 정치 문제가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는 것이 너무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으면요 다음날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중국 다 끄고 그냥 여보 문자 보냈어요. 여보 나인데 누가 됐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도 바빠가지고 캐고 할 시간도 없고 난 잤나. 당신도 자세요. 그래가지고 잤어요. 그리고 그걸 몇 시에 제가 알았냐면요, 우연히 안 게요 12시 넘어서 알았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정치인들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요 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지금 절 정당권은 누구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정당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뭐랄까 좀 이 사고방식이 보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야당을, 이 국가적인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 해서 야당을 제가 좀 싫어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또 목사님들 대부분 다 어쩌면 보수 계통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요, 너의 삶에 피해가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가보니까요 그때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됐어. 저 웃는 것은 보통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고요,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교회가요 조금 이 교회 영적으로 좀, 그렇게 그거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복준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를 복준 거 아닌데 그분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10정당권과 2정당권은 이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인들은요 백성을 자기 의견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5년 지나보십시오. 똑같아요. 어느 대통령이 하니까 나라가 바뀝니까? 내가 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번 월요일날 강의할 때 이랬습니다. 우리는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고 십자가다. 오늘 논문 리포트 보낸 분, 학생이, 목사님 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거 수가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점 이랬어요. 내가 점수 주거든요. 내가 전하는 뜻을 네가 제대로 파악했다. 착하다. 머리 삭삭. 여러분 정치에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팀이 있어요. 그 팀과 반대는 싫어. 권투하는데도 우리 팀이 하면요, 우리 팀이 막 상대방 막 두드려 패면요 막 좋아해가.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느낀 게요, 내가 이제 우리 대통령 되신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좋고요, 이건 악이에요. 악. 제가 어젯밤에 나름대로 저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설금설금 한 분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김정은이도 포함돼요. 우리가요 미워하지 말고 뭐냐면 불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저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돌을 막 맞아서 순교당할 때 뭐라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말라고,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영웅심리로 죽어서 순교당해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았냐, 아니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난 주님 붙잡고 갑니다, 내 생명 걸고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졌어요? 지금요 조금 있어 보세요. 바람이 불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죠. 기독교인들이요 다 떨어져 나가. 여러분이 안 떨어진다고 나는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 붙던 자는 떨어져요. 기도가 떨어지고 예배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새벽기도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알겠습니까? 금요기도에 저녁에 여기 하면 발 딜 틈이 없어서 그게 한 6개월 전이 1년 전마다 우리는 여기 꽉 찼어요. 지금요 교회는 기도 앉아 보기 어려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집에 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를 찾아오기 어려워요. 우리는 연속곡도, 여러분 연속곡 보면요 작가 정신을 가지고 연속곡 못 씁니다. 왜냐하면 연속곡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요. 역사 드라마 말고는요 대부분 연속곡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맞춰야 연속곡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연속곡 보고 이러죠. 막장 드라마다. 국민들이 막장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가 끝났지만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으니까요 이분에 의해서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제 이걸 깨닫게 하셔서 너가 그 대통령에서 기도하라. 기독교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문재인을 싫어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이 12중등권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을 보니까요 자기들이 앞장서 나가다가 자기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세계 역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지금 짧은 시간이 어렵지만요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인을 봐서요 올바른 정치라는 사람이요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요. 왜? 국민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 정치는 속입니다. 정치는 거짓입니다. 정치는 진실일 수가 없어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성의 정치 벼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뭐가 있다고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잠깐만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도. 여러분 이 세상 정권은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모든 정권에 보니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한 절만. 골로새서 15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치자와 권세들은요, 거짓된 세상의 역사입니다. 제가 언제가 시간 나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고만 했다, 그들이 일으킨 범죄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정말 정치란 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정사와 권세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선거 때만 되면 온 국민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편듭니다. 줄 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지막에요, 하나님 이 세상 정부를요 멸망시켜요. 멸망시켜요.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요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어느 쪽에 줄 섭니다. 절대 줄 서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오늘요 10정당권과 2정당권 있지 않습니까? 2정당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만 이게 진리인데요, 진리보다 거짓을 더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가? 진리 따라가려면요 저를 자꾸 찾아오세요. 저 좀 괴롭히세요. 목사님, 저 어떻게 진리 따라갑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을 따라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려움 딱 만나니까 대부분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난 믿음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모여서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지만요, 그런 얘기 할 분도 안 계시지만 정치 얘기, 또 누가 믿고 좋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뭐만 합니까? 사랑만 해야 됩니다. 제일 가까이는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이 있다면요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 입은 가족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용서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 내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온데 여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살려주어서 여러분 이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요, 문제만 생기면 인간은요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복주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이요 10정당권의 편에 서지 마세요. 근데 오늘 교회가요 10정당권 편 따라가고 있어요. 주 정당권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가자 이거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가자, 말씀대로 가자. 그러면 이 말씀 들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바쁜 하루지만요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성경 읽으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 살았어요. 성경 읽으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읽다가 제가 말았어요. 읽어야 돼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들도요 막 계속 문자 보내요. 이번에 누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누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막 문자 보내. 계속 그 사람 되면 나라가 망하는데 계속 문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석으로 잠시 기도할 때요, 이제 제발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요. 그리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는데